누가복음 18장은요. 기도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익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통 이해하곤 하고요. 또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심리적, 신체적 혹은 사회적 남들과 조금 다른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들어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들은 이렇게 보통 이 말씀을 적용하여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이 모든 적용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 의미는 조금은 다른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목표로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기도하신다고 하죠.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시죠. 그러면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치시죠? 그들에게입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 목적어가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대상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본다면 22절, 17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 뒤에 다른 대상이 없이 이 앞에 이제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7장의 내용과 18장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들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면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 22절에 제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오늘 이 18장 그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무엇이 관련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만 하겠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때,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말의 때를.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서는 이 돌려서 이렇게 제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의 때에 대해서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에는 많은 환란이 찾아올 것이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으니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어느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 1절에서 지칭하고 있는 때는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증거하듯이 이 비유가 마치는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갑자기 우리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올 때에는요, 17절에서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때는 인자가 올 때까지,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이 가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환난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제자로서 사는 삶은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이라서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가득할 텐데,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왜 낙심할 만한 상황일까요? 이 실제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3년 중에 마지막 3년 차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또 이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들을 데리고 이 마지막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야 하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많은 사건들, 기록들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너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마음을 꺾어버릴, 낙심하게 할,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역시 디모데 후서 3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밖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믿음을 거부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때가 점점 심해지고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낙심할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정말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들은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너무 기도를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녁 때 함께 찾아와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오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때는 인자가 올 때고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라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라,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밤낮 부르짖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개인적인 일들로 기도가 가득해지고 있다면, 그냥 내가 바라는 이 단순한 교회 부흥, 단순한 개인적인 일들, 조금 더 형통한 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제가 좀 과감하게 표현하자면 이미 낙심해서 기도하지 않는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자가 올 때 많은 핍박과 이런 고난이 찾아올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요, 우리 개인적인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비전을 품고 더욱더 전투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과부처럼 부르짖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사회적으로 남들과 조금 다른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실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 심리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요, 그들이 고통받고 부르짖는 상황에서 빠져나가면 여전히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일 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이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인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있는 자를 이 본문의 문맥에서 해석하면 이렇게 밤낮 부르짖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눈앞에 찾아오신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부르짖음이 단순한 고통 가운데서 혹은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기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아닌지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할 때 먼저 재판장의 특징을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에 있는데요,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재판장이 심지어 과부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참 이 정도면 선한 사람 같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 자기가 나쁘다는 걸 알면 나쁜 행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 그런 재판장인데 과부의 이 요청은 들어줘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악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픽션인 거죠. 실제로 이런 나쁜 재판장이 이렇게 자기를 잘 돌아보고 인식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비유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많은 재판장들이 이러했다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처럼 대법원이 있어서 법관이 따로 어떤 아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죠. 폭력이 지배하는 로마의 지배, 그 통치 아래에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붕붕왕으로 헤롯을 세웠거나 혹은 총독으로 어떤 지역을, 어떤 도시를 직접적으로 관할하기 위해서 총독을 두는 경우가 있었는데, 총독과 헤롯 왕이 최상위 재판장이라면, 그 지역의 최상위 재판장이라면,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그들에게 나아갔죠. 그렇다면 그 밑에 작은 지역, 이 각각 담당하는 행정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재판 일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문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할 줄 알도록 교육받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다면, 그리고 뇌물, 어떤 비리를 통해서 그런 직위를 가질 수 있는 사회였다면 불의한 재판장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모두가 불의한 재판장이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 가운데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어떤 억울한 일들을 요구한다? 사실 이런 일들은 쉽지 않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한 예수님의 의도가 사실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청을 들어주니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더 확실히 들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비유를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 사례를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들어주는데 난 더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 때문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이야기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면 대조법보다는 비교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선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해서 선한 재판장은 이렇게 저렇게 선하게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었다, 아름다운 해피엔딩,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이런 선한 재판장처럼 혹은 이 선한 재판장보다 더 선한 하나님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인자가 올 때를 기다린다는 건 실제로 너무나도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요.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가 올 때까지 이들은 기도한다라고 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치고 그렇게 이들은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주님이. 그러면 사실상 너무 늦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은 너무 더디 응답하시는 분처럼 우리들은 느껴질 수 있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더더욱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고통을 살펴주시나 이런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려고 하고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이 심판을 어떤 면에서 표현하자면 연기하듯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행하시는 것이죠.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너무 속히 응답하시면요 이 세상의 악인들은 그 어떤 기회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공의로우심이 즉각 행해진다면 심지어 여기 있는 그 누군가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심판은 그런 이유에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악한 인간들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인간의 책임일지라도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너희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 아래에서 사는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잊지 마라. 이 과부의 청도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준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실 것이고 반드시 너희들에게 공정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확실한 보상으로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장과 더불어 나오는 인물이 있죠. 과부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거 보면 좀 극단적이기는 해요. 막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오른눈을 빼버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니까 좀 극단적이긴 해도 너무 재판장과 과부는 너무 상반된 어떤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 과부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한 남성 혹은 귀족,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평범하다고 한다면 도움을 청할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친구, 친척,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관리들, 여러 많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과부는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이 소외된 자들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성이 일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부동산을 가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재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과부에게 가지 않습니다. 물론 화폐나 금 같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챙겨 놓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부동산이나 명확하게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 남편의 형제들이나 아버지, 하여튼 이 친가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과부의 인생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아들을 족보를 이어야 할 아들을 명목으로 계속해서 생활비를 타고 또 계속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그 아들의 대를 이을, 그러니까 남편의 식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에게는 이제 이렇게 아버지 쪽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몇 명의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왕래하다가 이 왕래가 끊겼어요. 그리고 왕래가 끊긴 지 10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한번 보고 그다음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할머니 장례식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식구들을 찾아서 와서 인사해야 되지 않냐, 이 설날이나 추석 때.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그러네? 왜 우리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커오면서 성장해 오면서. 그래서 제가 형한테 이 얘기를 했습니다. 형, 그러면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서 이렇게 좀 연락해서 먼저 인사하고 찾아가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형이 약간 화가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우가, 넌 내가 죽으면 내 아들 보고 널 찾아오라고 할 거야? 인사하라고? 그게 도리라고 얘기할 거야? 제가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먼저 찾아올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옳다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른에 대한 예의를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것이 먼저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요, 정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상황이 처해졌을 때 누가 먼저 그 도움을, 먼저 인사를, 먼저 이런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과부와 고아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들은 먼저 베풀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도 과부, 이런 고아들, 심지어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족보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너무 악하다 이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이 사실 뭐 가족마다 친척마다 이런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새롭게 깨달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부는요, 아들이 있으면 모를까, 아들도 없고 만약에 자식이 없거나 만약에 그냥 딸들이라면 더더욱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재산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생활비마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과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과부가 행동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도움을 청할 때 사람들은 도와주겠습니까? 지금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윤리의식이 잘 퍼져 있는 때가 아니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는요,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도와줄 수 없는 불의한 최고의 재판장, 그 권위자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 걸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만 내 청을 들어주면 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때, 소망할 때도 없지만 오로지 내가 의지할 때라고는 이 불의한 재판장, 절대 내 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쫓아내도 난 내일 또 간다. 쫓아내도 내일 또 간다. 내일 또 간다. 내가 죽을 때까지 또 간다. 이 사람 외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사실상 불의한 재판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로워서 5절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명예를 훼손해서 마치 내가 어디 가서 얻어맞은 사람처럼 나를 완전히 이 사회적으로 깔아 뭉개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상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자신이 재판장으로서 명예는 있을 거 아니에요. 뇌물과 비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만 그렇게 여겨질 뿐이지 사회적으로는 아마 인정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지위에 대한 인정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과부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찾아오면 이 과부는요, 반드시 그의 원한, 그의 청은요, 반드시 선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한 도움의 요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들어주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게 자신의 위치가,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흔들리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마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냐.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청을 들어주었냐. 계속해서 밤낮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것이 번거로워서, 괴로울 정도로 번거로워서 이 청을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7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밤낮 부르짖는 건 과부고 우리는 밤낮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과부처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제 비유가 끝나고 분명한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처럼 우리들은 이 악한 때에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때문에 우리들은요,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 악한 사회에서 악한 일을 당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헌신해 왔고 기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밤낮 부르짖는 자가 되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특징,
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밤낮 부르짖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밤낮 부르짖어야 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과부처럼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일, 나쁜 일을 당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해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 예배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밤낮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이것에 대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없다면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부르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낙심하여 기도하지 않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 나라, 이 악한 때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자 한 그 선하신 뜻,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중1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게임 중독에 있었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나온다라고 제가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평일날에는 교회를 와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토요일 날 게임을 밤새 해서 아침 8시, 9시까지 하니까 이 예배 나오는 시간에 항상 신발장에서 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 신발을 신다가 잠들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신발 끈 왼발을 묶다가 잠들었대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일어났대요. 어느 날은 신발장에서 잠들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잠들고, 어느 날은 이불 개다가 잠들고, 어느 날은 옷 입다가 잠들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친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평일날 불렀습니다. 이 평일날 불러가지고 계속 어떤 말씀이든 교리든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 얘가 변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점점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변했네? 그래서 예배를 나오는구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중3 졸업식 때 이 친구를 이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학생들을 보러 이제 졸업식 때 갔었죠. 근데 얘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그래, 너는 좀 약간 감성적인 아이니까 이렇게 울 수 있지. 친구들 헤어져서 너 많이 슬프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건 슬프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졸업식에 있는 친구들의 머리를 보면서 이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고 나와 헤어지면 언제 이들을 전도할 기회가 없겠구나, 이들이 이렇게 멸망할 수 있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형제여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자기와 함께 고등학교 가는 몇십 명 외에 많은 친구들을 여기서 떠나보내고 전도할 기회가 더 이상 없겠다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슬펐다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첫 사역할 때 똑같은 생각을 버스에서 했거든요. 제가 일산에서 잠실까지 다닐 때였는데, 일산에서 잠실까지 가는 버스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르는 사람들. 그냥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금요기도 끝나고 가는 길이라 이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없었던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아니면 그 바깥의 아이들을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학교 앞 전도할 때도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이러다가는 지옥 가겠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의 기도 제목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전도하기까지 바라는 거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었는가?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겠는가? 질문하실 때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